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구속사와 세속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 예레미야 6장인데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역사에 두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은총의 맥이 있고요. 이것은 구속사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그 다음에 일반 은총으로 맥을 잇는 세속사, 한국이 있습니다. 자, 크게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의 초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재림.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요. 자, 이것을 우리 세속사에서는,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상고사, 마고성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셈, 함, 야벳 시대가 창세기 9장에서부터 10장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환웅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바벨탑 사건 시대가 창세기 11장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 일반 은총의 세속사를 보면, 한국으로 보면은 환인 수메르 문명 연관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 4장까지의 역사와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단군 고조선 건국 이후 시대부터 오국 시대 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구약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기와 단군, 고조선 멸망 이후의 열국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의 초림을 보면은 신약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이제 우리 역사하고 보면은 오국 시대입니다. 오국이라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2의 공백기가 있는데요. 신약성경 유다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공백기와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려, 조선시대의 신앙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 재림 시대에 신약 시대의 끝에서 정말 요한계시록 그리고 재림 시대, 이것은 아시아와 대한민국 선교 특별 시대라고 그렇게 대비해서 봅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영원 천국. 자,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인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완전 회복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고사에 연구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중요 도서가 있습니다. 자, 일반 도서에는 천부경, 거기에는 환인환국, 삼일신고, 환인환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개경, 삼전개경이라고 하는데요. 환인환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지, 박재상이 지은 서기 363년부터 419년까지 신라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지은 1145년 고려시대 때 지은 건데요. 그리고 삼국유사 중일연이 1281년에 고려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기상, 안암로가 지은
579년부터 640년에 신라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기아, 원둥종의 고려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암의 단군세기 1363년에 고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여기 범장이 했는데 고려 말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일사 이맥이 1520년에 조선시대 때 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규원사와 북의 노인의 1675년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환단고기가 있습니다. 계연수에 1911년에 쓴 중요 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 신채호의 1931년, 그 다음에 최태영의 한국 상고사 입문 해가지고 1997년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두 민족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에벨의 두 아들 중 장남이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차남 욕단을 한국인의 조상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욕단이 한국의 조상이라고 결정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성경 연구의 방향인데요. 세계평화연구소 소장이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베냐민 슐로니 박사가요, 1990년도에 8월 달에 내한했던 그 박사는요,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KBS 방송도 1990년 5월 달 한국 탐구 유대인과 한국을 방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두 맥, 자, 이스라엘과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언어 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언어. 첫 번째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비라는 호칭에 전미사가 붙게 되면 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두 나라는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아빠, 아버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어머니는 M이라는 호칭에 전미사가 붙여서 예미로 통합니다. 두 민족을 모두 예미라고 부르는 것으로 발음상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입니다. 한국은 혼, 영, 하나님이란 뜻을 지닌 말인데요. 그렇게로 한국은 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어로는요, 최고의 신을 뜻하는 하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녀석, 그것을 정신 나간 녀석으로, 정신 나간 녀석에서 영이 없음으로 의미하는 얼빠진 녀석이라는 영어에 들어가는 얼이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대 아시아학과 개건 교수인 조철수 박사는요, 훈민정음은 히브리 문자를 모방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자, 훈민정음이 모방했다는 이 글자는요, 바로 단군세기에 나오는 가림토 문자인데요. 이 가림토 문자는요,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중국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문자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훈민정음은 가림토 문자를 바탕으로 중국 우문학과 히브리 문자, 히브리 우문학을 참조해서 창제한 것이다 라고 신동아에 그렇게 실렸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한글날 특집으로 KBS에서 1998년 10월 9일에 방영을 했는데요. 과학적이고
훌륭하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글로 주장을 했는데요. 또 한글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는 데 가장 적합한 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면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화적인 의미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녕, 안녕이 평화란 뜻입니다. 자, 세계에서 평화라는 말로 인사하는 민족은 두 민족뿐입니다. 술루니 교수는요, 인사 말만 같을 뿐이 아니라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한국은 언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아멘, 그것은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국에서 암은 아멘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할 때 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형면에서도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좀 비슷한데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한국도 극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 외에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반도 국가고요. 한쪽은 바다고요. 북쪽은 육지로 연결되면서요. 똑같이 조그마한 국토, 작은 나라이고요. 똑같이 남북의 큰 산, 이스라엘은 북쪽의 헐몬산, 남쪽에는 시내산, 한국도요. 북쪽에는 백두산, 남쪽에는 한라산이 있고요.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가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면에서도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대략 BC 2300년경부터 이스라엘은 시작을 합니다. 자, 한국도 단군 조선의 건국 연도는 BC 2333년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의 분단도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자, 한국은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 자, 식민지 생활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식민지 통치를 당했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죠. 그 다음 임시정부 수립한 것도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또 문화도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을 지키는데요. 양국의 문화 중에 가장 비슷한 것은 하늘이 열림을 뜻하는 절기를 지킨다는 점입니다. 자, 다른 민족들은 개구기를 지키는 데 비하여 유독 두 민족만이 개천절을 지키는 것은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색동저고리를 입는 풍습입니다. 한국도 색동저고리를 즐겨 입는 민족인데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요셉의 채색옷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풍습은요, 귀여운 자녀들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히는 한국 문화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사한 악기의 사용 풍습입니다. 자, 악기의 사용도 비슷한데요. 자, 온진이는 교회 음악사에서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악기는 매우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사한 풍습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물사상, 장자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음력을 사용하는 것, 집에 기둥에 글을 써 붙여놓은 것, 그 다음에 통곡하는 장례식 모습, 씨름, 팥죽, 효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족보를 중시하는 것, 흰색을 선호합니다. 그네 타기, 이런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300여 가지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감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구조가 같습니다.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소금 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소금 뿌리는 행위는요, 그것을 불모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소금 뿌리는 행위는요, 재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대 결혼입니다. 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요, 장남이 사망하면 차남이 사망하면 삼남이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풍습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장남의 대를 잇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 도피성이 구약성경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사만시대 때 소도라는 이름의 동일한 목적의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제도도요, 유사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요, 달리 설명을 달지 않아도 될,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쓰는 풍습도 이스라엘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모자를 씁니다. 한국은 갓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근면성, 한국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근면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자, 무궁화의 학술명은 시리아에서 온 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90년 9월에 일본 오사카 꽃 박람회에서요, 한국의 무궁화를 전시하면서 원산지를 시리아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시리아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국토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요, 무궁화의 별명을 보니까 한영 사전에서는 샤론의 장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로암 샘가에 핀 꽃, 한 송이 흰 백합,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찬송가 225장에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찬송가 89장에는 샤론의 꽃, 예수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이렇게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 표를 짐승의 표라고 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가 짐승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고요. 이 짐승의 나라에서 발행한 표였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이 표를 666이라고 부른 것은요, 사탄의 완전한 수로 완벽한 짐승 정부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 이 표의 용도는요, 경제적 용도가 주였지만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귀한 증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와
동일한 성격입니다. 자, 성경이 짐승의 표를 매매 용도로 설명을 한 것은요, 가장 일반적이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에서 지상에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서머나 지역이 오버랩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서머나 지역의 실제와 연결을 시켜서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을 알린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실제 상황은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짐승의 표가 사용되고 또 이 표가 없으면 매매 자체가 안 됨을 보고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요, 이 짐승의 표가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이식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뭔가 손이나 이마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짐을 보았고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됨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한 왕에 의해서 강제로 이식됨을 알리면서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은요, 사람의 몸에 그 어떤 물체가 직접 이식되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아주 쉽게 사람의 몸에 다양한 물체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마이크로칩은요, 우리 몸 안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마이크로칩들이 의료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칩 안에는 컴퓨터 기능이 첨가된 나나이트라는 나노봇이 우리 몸에 이식되면서 현재도 여러 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미 10억 분의 1미터도 안 되는 1mm도 안 되는 나노가 컴퓨터화 되었다면요, 우리 몸에 이식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컴퓨터화된 나노칩에는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각종 정보와 면허증,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면서요, CBDC 사회에서는 은행 계좌를 연동을 시켜서요, 디지털화된 화폐와 연결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CBDC란 말, C는 센트럴이고요, 센터고요, B는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DC,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이제 통제를 해서 모든 국민들을 이제 국가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다 하면. 자, 그래서 이 CBDC 사회에서는 은행 계좌를 연동을 시켜서요, 디지털화된 화폐와 연결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주에 통신 위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늘, 산, 바다 할 것 없이 우리 주변도 각종 통신 시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5G 안테나이지만요, 멀지 않아서 6G 안테나가 들어설 것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요, 투자를 소홀히 한 KT와 LG U+의 5G 주파수 28GHz 대역을 회수해서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작년이죠. 2022년 11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요, 미국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 X CEO의 일론 머스크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요, 흔쾌히 협조할 뜻을 비쳤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지만요, 동시에 불안감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약 3만 대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 전 세계를 완전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고요. 지상, 지하, 공중, 바다 이러한 그 어떠한 지역이라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자,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통해서요, 현재 수천 대의 위성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스타링크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예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에 주님 재림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